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식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한 찬송가 찬송 395장 2절에서도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또 우리가 평안하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널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된 쉼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왜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회개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죄가 바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는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 잘 압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깨달아야지.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야지 우리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실제로 경험해야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백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내가 뭐 금식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재미로 취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나 뭐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죄를 짓는데 그 이유가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좀 사실은 이제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사실은 보면은 좀 더 거기 편하게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생각하면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내가 못 사는 것을 쓴 내가 괴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다른 사람 괴롭히면 안 되지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 더 내가 괴로운 일을 피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돼. 그게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나도 나의 괴로움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의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회개를 그냥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뭐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남을 괴롭힐 바에는 차라리 내 자신이 늘 괴롭게 하자. 내 자신이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돼야지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뭐 그래서 아이고 남을 괴롭힐 바에는 내 자신이 차라리 괴롭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남의 고통은 사실은 멀리 있고 그죠? 내가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느껴지지 않고 내 자신이 괴로운 것은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이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양자를 저울에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똑같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이 겪는 고통이 훨씬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커 보인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그냥 안식과 평안도 아니고 안식일 중에 안식. 다시 말하면 최고의 안식. 그 최고의 안식을 히브리서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비유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건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신다. 내가 내 자신은 스스로 괴롭게 할 때 회개하면 스스로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대속죄일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네. 그래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잠재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 이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죄고 그 괴로움에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나를 그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생각될 때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죄하고 나하고 한편이 되는 거예요. 죄는 나를 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아합 왕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 속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했구나. 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자백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는 내 자신을 괴롭히는 길이고 의는 내가 사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장 31절에서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네.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라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노예로서의 고된 그 학대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것은 뭡니까? 안식이 아니죠. 안식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회개는 상당히 삶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는 금식을 이제 들고 있는데 금식과 항상 이 병행되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금식이 뭐죠? 인간의 가장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금하는 거예요. 먹는 거,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그 육신의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사는 문제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욕구를 제어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밥을 잘 못 먹으면은 뭐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왜 이제 금식이 참된 회개의 이제 하나의 표현이냐 이게 그게 이제 회개의 속성을 잘 보여주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섬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신명기 28장 그 5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적군이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말 그대로 성을 둘러싸고 그래서 포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끔찍한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 53절에서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뭐 그 다음 말씀도 사실 뭐 끔찍합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온유하고 약해 보이는 남자들조차도 자기 형제와 자기 아내와 자기 남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으면서 심지어 끔찍하게 자기가 먹는 그 자기 자녀의 살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누구한테도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한다. 뭐 정말 이렇게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또 56절 57절에서는 여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뭐 보통 여자들도 아니고 정말 온유하고 평소에 보면은 정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도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온유하고 연약하냐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 그런 사람도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는다. 뭐 우리가 들을 때 참으로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일이 역사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베나다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막 굶어 죽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왕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까 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내일은 그 같이 잡아먹기로 한 다른 그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아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는다는 거죠. 숨겼다. 그래서 왕이여 도와주소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정말 내 자신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뭐 역사에서 그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금식을 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끔찍하다. 뭐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꼭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지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 작은 개인으로서는 또 뭐 그런 일이 그냥 넘어갈 그냥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특히 이제 국가 공동체의 범위로 확대가 되면은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여러 번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항상 내가 정말 내가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 금식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 말 그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금식의 그 본질적인 의미, 뭐 그게 꼭 영적인 의미라고 해도 현실적인 의미잖아요. 예? 내 스스로 금식하는 거, 내 스스로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만 사실은 잘 유지하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지금도 뭐 뉴스만 틀면 우리가 뭐 전쟁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전쟁 때는 실제로 그런 일,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금식은 반대예요. 내가 죽더라도 난 다른 사람 죽일 수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내가 실제로 그 진리에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대속죄일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러한 앞에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피의 속죄 예식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의미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하죠. 사실은 그걸 다 생각하면 뭐 너무 삶이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뭐 반복해서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습게 우리가 귀하게 보는 사람은 우리가 좀 우리 세상에 흔히 쓰는 말 내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괴롭힐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 내가 내 자신을 해서 또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에 그게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에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괴롭든 말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괴롭게 했다는 것에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괴롭게 했다고 하는 뭐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게 할 수도 없죠.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굽신굽신거리지 뭐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첨하고 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잘 보일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내가 희생양으로 삼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에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최소한 예수님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제일 강하신 분, 제일 능력이 있으시고 제일 강하신 분이 늘 우리가 죽였다, 괴롭혔다. 그냥 괴롭힌 거 제일 강하신 분을 우리의 말 그대로 주님이 사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님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는 주라는 말은 실제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게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게 희생양으로 삼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괴롭혔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괴롭혀서 죽인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마음이 찔리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 괴롭혔는데 별로 마음에 찔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것이 예수님을 괴롭혀서 죽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너희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거기서 예수님 말하 소자 작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박해받는 성도들, 그 박해받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힘이 없이 무력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오늘날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기독교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라고 한 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후부터 그 서구 문명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괴롭혀서 죽였다. 이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회적인 내가 그런 희생양 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희생양이 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그 끔찍한 범죄들이 사실은 어린 양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괴롭혀서 죽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믿으면은 두렵고 떨려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더더군다나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괴롭혀서 죽인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왜 자꾸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가지 사실, 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 여기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대제사장과 그 많은 악한 무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이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 푸알형이라는 동사 형태의 분사형. 푸알형이 뭐냐?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그냥 수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를 강조하는 그 동사 형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말 그대로 우리말 뭐 당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당한 게 진짜 완전히 당했다. 어쩔 수 없이 당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 얘기,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피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회개를 제대로 못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자기 십자가인 것처럼 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괴롭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괴로움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괴로운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되는 우리를 괴롭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정반대 모습, 완전 딱 반대 모습이죠. 왜 반대 모습? 죄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 정말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괴롭게 되는 것으로 끝났나?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베드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와 그 생명의 그러한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스스로 괴롭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부활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스스로 괴롭게 하셨지만 그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내가 스스로 괴로울 중한정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의를 따라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에 바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에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바라보고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저희들이 참된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여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과 영광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아무리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살려고 해도 내 스스로를 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만 살려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